오늘 본문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앞 5장은 십계명을 다루고 이 뒤로는 수많은 율례와 규례가 이어져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그리고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길 원하시는가? 둘째,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셋째, 말씀을 지켜받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의 앞단락 신명기 6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죄와 우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자유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그 자유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를 다시 노예로 묶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라고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희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다릅니다. 또한 세상도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편협하게 해석합니다. 종교라서 그래. 특히 기독교는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사람을 너무 제한하지, 비참하게 만들지, 죄인으로 만들잖아? 이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또한 높은 담장을 만들어서 세상과 자기들을 분리하려고 애쓰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 지켜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만 도도한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세상의 반응이 있죠. 자기만 깨끗한 줄 알아. 뭐 이런 반응이 있죠. 이런 판단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요, 우리는요 다음과 같이 느끼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의 종교가 정말 다 몽땅 다 순종해야 하는 거야? 은혜의 종교잖아. 내 마음이 안 내켜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 우리잖아. 우린 죄인이잖아. 괜찮아.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 너가 느끼는 대로 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다 순종할 수는 없지 하는 것이죠. 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규칙들이 이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명령은 숨막혀. 말씀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해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숨막히기 싫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기 싫은데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울타리가 아닌 답답한 담장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비참한 것은 우리 현실 속에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이면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소원,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2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하신 일은 복을 주시며로 시작합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의 번역은요, 번영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즉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알죠. 그런데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누려온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온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우리에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의를 챙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챙길 수 없는 의를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챙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길 바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찰싹 붙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여기 당신의 연인이고 당신의 사랑이신 우리 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세요. 명어진별이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이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의를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해된 이 관계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근데도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던 날 밤에 강주에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신 그 사랑 안에 내 영적 생명이 마르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6절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새기고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답한 담장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보호 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키라고 저것도 지키라고 하잖아.
그래서 싫어라고 하는데요. 난 자유할 거야. 하죠.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성경을 알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신명기에 있는 여러 많은 명령 중에 22장 8절을 보면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설치해서 육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추수를, 요새 가을 추수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나락이 떨어지면 그거를 다 죽지 말고 놔두고, 포도 과실수에 과실을 다 걷어내지 말고 놔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이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한 하나님의 사회복지법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기에 명령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애들이 좀 다르게 봐요. 하나님 말씀을 좀 다르게 봅니다. 근데 이런 육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물며 영원한 우리 영적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지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아까 자기 중심성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지만, 우리는 참으로 옛 불순종의 길로 자꾸 향하려 합니다. 그래서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두려워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바라시거든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 난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혼내고 벌 주는 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사랑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해서 옳은 것을 행하기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슬픈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풍성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사랑의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궁극적인 유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고군분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가난과 시험 등 고난에서 자유롭고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찾아 향하는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좁은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시죠. 자신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라고, 나와 함께 같이 걷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들어오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죠.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같이 걷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순종의 자유로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길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달콤하게 속여서 불순종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과 핍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탄이 약속하는 건 너 이거 먹으면, 너 이거 하면 지금 즐겁고 기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결과는 말하지 않아요.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가난해질지 몰라요. 건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위한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듣기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으로 바라보며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길 축복합니다. 이 아침 이 기도 시간에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